오늘 본문 말씀 갖고 남은 자여 굳게 잡으라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이제 두아디라 교회에 주시는 말씀, 이제 오늘이 5번째인데요. 저도 이렇게 말씀 준비하면서 이렇게 오래 설교할 줄은 몰랐어요. 이러다가 계시록 다 끝나기 전에 예수님이 오시지 않을까. 하여튼 이제 교회에 대한 설교만 끝나면 뒤에는 조금 속도가 빨리 붙을 것 같아요. 어쨌든 이제 오늘 두아디라 교회 5번째 말씀인데, 지난주 말씀 잠깐 짚고 넘어갈게요. 회개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회개는 능력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회개는 능력이에요. 무슨 능력이에요? 죄를 씻는 능력입니다. 그리고 저주를 끊는 능력, 잃어버렸던 축복을 회복하게 하는 능력, 그게 바로 회개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과 기도로 깨어 있어야만 우리가 구덩이에 빠지지 않고 미혹당하지 않고 끝까지 승리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겉과 속이 다른 신앙 다 버리고 겉과 속이 하나 되고 아는 것과 행하는 것이 하나 되어지는 그런 믿음이 되어야 한다 하는 말씀을 지난주에 드렸어요. 방금 들은 말씀처럼 다 기억나시죠? 네. 할렐루야. 네. 그리고 이제 이렇게 지난주에 이렇게 책망을 하시면서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하시는 말씀이 뭐냐 하면, 책망할 것들이 있었지만 그래도 두아디라 교회 안에 남은 자들이 있다고 칭찬을 하고 계세요. 남은 자. 근데 그 남은 자들이 어떤 자들인가? 자, 우리 24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24절입니다. 두아디라에 남아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다른 짐으로 너희에게 지울 것은 없노라. 아멘. 자, 말씀을 보세요. 두아디라에 남아있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남아있는 사람들. 근데 이 남아있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이 교훈을 받지 않은 사람들. 이 교훈은 누구 교훈이에요? 이세벨의 교훈을 말하는 거예요. 거짓된, 잘못된 교훈을 받지 않은 사람들. 그리고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여기서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한다는 말은요, 사탄에게 물들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사탄에게 속지 않았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남은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이세벨의 거짓된 교훈들을 분별해내서 올바른 말씀을 붙잡고 사탄적인 그 악한, 그 당시에 그 악한 그 문화들에 물들지 않고 거룩한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두아디라 교회에. 그 사람들을 오늘 남은 자들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보세요. 두아디라 교회의 상황을 말씀드렸어요. 이세벨이라고 하는 영향력 있는 여자, 아주 그 똑똑하고 말 잘하고 성경 많이 하는 여자가 나타나서 거짓된 교훈들, 잘못된 가르침을 전하고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성도들이 미혹받은 것뿐만 아니라 누구까지 미혹당했다고요? 그쵸. 종들, 그러니까 리더들, 하나님의 일꾼들, 말씀을 전하고 교회를 다스리는 섬기는 일꾼들까지도 미혹당할 만큼 이 이세벨이라는 여자는 대단한 여자였고요. 리더들이 유혹받았으니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미혹받았을 것이며 그 교회의 전체적인 분위기가 어떻겠느냐 하는 거죠.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도 이 남은 사람들은 믿음을 지키고 있는 거예요. 거룩한 믿음, 올바른 믿음을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24절 말씀 끝에 보세요. 다른 짐으로 너희에게 지울 것이 없다. 25절에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너희들 남은 자들, 너희들 잘하고 있다. 요것만큼만 해라. 그냥 이대로만 해라. 잘하고 있다. 그렇게 칭찬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게 혼란스럽고 많은 사람들이 미혹되어져 있는 그 교회 안에서 아주 모범적으로 믿음 생활을 잘하고 있으니까, 그래, 너 잘하고 있어. 이대로만 계속해. 계속 이 믿음 지켜가. 이렇게 칭찬하고 계시고 있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은혜와 칭찬이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잘하고 계십니다.
지금만큼만 하십시오. 네, 이게 아멘이 될 수 있는 믿음이 되면 좋겠어요. 이게 아멘이 돼야 돼요. 자, 근데 지금 이제 칭찬을 하셨는데 맨 처음에 두아디라 교회 했던 칭찬이 뭐였죠? 19절로 돌아가 보시면 19절에 네 사업, 그러니까 행위라고 말씀드렸어요. 네 행위, 사랑, 믿음, 섬김, 인내. 그거 잘하고 있다. 그런데 잘할 뿐만 아니라 그쵸, 나중이 더 많아지고 있다는 거예요. 처음보다 점점 더 많아지고 성장하고 있는 그런 아주 모범적인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다고 칭찬하고 있잖아요. 지금 두아디라 교회는요, 믿음이 성장해 가고 있어요. 그래, 잘한다, 그대로만 해라 칭찬받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 두아디라 교회의 어떤 그 영적인 환경과 육신적인 조건들이 신앙생활 하기가 좋고 영적으로 자라가기가 아주 좋은 환경, 복받은 환경이라서 이 사람들이 이렇게 잘 자라고 있고 그래서 칭찬받고 있는 건가요? 아니잖아요. 지금까지 배운 것처럼 너무너무 혼란스러운 상황이고요. 교회가 어렵고 복잡하고 쪼개지고 문제가 많은 교회라고요. 그러니까 환경이 힘든 정도가 아니라 아주 나쁜 환경 속에 지금 처해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 남은 자들이 거룩한 믿음을 지키면서 지금 버텨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100이면 뭐 한 90명?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세벨의 가르침이 옳다고 찬성하고 있어요. 쫓아가고 있어요. 이세벨과 같이 그 교회의 그 중직들과 같이 똑같이 우상 신전에 가서 절하고 거기 가서 음란한 축제 벌이고 주일날이면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또 육신적으로 막 범죄를 행하면서도 아 괜찮아, 어차피 육은 악한 거고 육이 천국 가는 거 아니야. 마음이 중요해. 마음으로 하나님만 잘 믿으면, 영적인 그 지식만 믿으면 천국 가는 거 문제 없어. 이거 죄 아니래. 사기치는 거, 뭐 이렇게 불법을 행하는 거 이거 죄 아니래. 괜찮대. 지금 많은 사람들이 이런 지금 상황의 분위기가. 근데 남아있는 소수의 사람들이 아니야, 그건 틀렸어. 하나님 말씀이 이게 옳아. 이게 하나님 뜻이야. 그건 다 죄야. 죄 지면 안 돼. 라고 지금 저항하면서 거룩한 믿음을 지켜가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 소수의, 예를 들어 10명의 이 소수를 이 90명의 많은 사람들이 그냥 잘 인정해주고 그래 이렇게 축복해주고 그랬을까요? 그랬을 것 같아요? 천만의 말씀이죠. 얼마나 많이 조롱하고 얼마나 많이 유혹하고 얼마나 많이 협박을 했겠습니까?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그 지혜로운 권면을 많이 했을 것 같아요. 지혜로운 권면.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야, 좀 지혜롭게 신앙생활해. 너 그렇게 고집 부리다가 지금 이것도 손해보고 저것도 손해보고 힘들잖아. 야, 저 권사님도 지금 신정 갖고 저 장로님도 점집 갖고 다들 그렇게 살아. 그거 죄 아니라잖아. 성경 봐봐, 여기 이거 죄 아니라고 그랬잖아. 너 왜 혼자 고집 부리고 그래? 좀 지혜롭게 신앙생활해. 주일만 잘 지키면 되잖아. 저 토요일 날은 저 신정 가서 좀 재밌게 즐기고 주일날 와서 주일날만 안 빠지면 되는 거야. 왜 이렇게 미련하게 힘들게 신앙생활 하냐. 지혜롭게 신앙생활 해라. 뭐 이렇게 막 유혹하지 않았겠어요? 막 설득시키려고 하지 않았겠어요? 마치 출애굽하려고 하는 그 모세를 바로왕이 야 조금만 가라, 너 애들은 냅두고 어른들만 가라, 막 이런 식으로 계속 유혹한 것처럼 계속해서 그렇게 유혹과 어떤 그 잘못된 가르침으로 설득하려고 하지 않았겠냐고요. 그러니까 신앙생활 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잘못된 길을 걸어가고 있고 더군다나 이 성경이라는 게 완전하게 갖춰지지 않은 때였기 때문에 정확하게 정립된 신학이라는 것도, 이건 정통신학이야 뭐 이런 것도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사도들이 전해들은 그 사도들로부터 전해들은 가르침과 이제 막 기록된 그 성경 몇 권, 그거 가지고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얼마나 이 올바른 믿음을 갖기가 어려운 환경이었겠어요. 근데 중요한 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남아있는 소수의 사람들은요, 올바른 믿음을 지키고 거룩한 믿음을 지키면 뿐만 아니라 그 믿음이 점점 더 성장하고 있다는 거예요. 더 많이 기도하고 더 많이 섬기고
더 많이 사랑하고 그러고 있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이 남은 자들은 이 힘들고 어려운 환경에서 거기에 물들지 않고 무너지지 않고 더 성장하는 믿음이 될 수 있었을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그게 가능했을까요? 그렇죠. 바로 맞추셨어요. 그 힌트가 19절에 있습니다. 19절. 19절 말씀 보니까 뭐를 잘하고 있어요?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잘하고 있는데, 여기서 오늘 특별히 인내라고 하는 단어에 좀 집중해 보려고 해요. 여러분, 인내가 뭡니까? 그죠? 참고 견디는 거, 기다리는 거, 버티는 거, 이제 이게 인내잖아요. 근데 인내는 두 가지가 있어요. 어떤 인내냐 하면, 분명하게 이건 좀 기다리면 분명하게 와, 이런 거 있잖아요. 분명하게 월급날 되면 분명하게 월급 들어와. 뭐 월급 줄까 안 줄까, 뭐 회사가 특별히 어렵지 않다면 월급이 들어올까 안 들어올까 이거 걱정 안 하잖아요. 그냥 월급날 되면 딱 오니까 그래, 이제 월급 타면 돼. 그리고 이제 월급날 기다리잖아요. 거기에 뭐 어떤 뭐 불안함, 초조함, 월급 안 나오면 어떡하지, 이런 거 없잖아요. 있어요? 옮겨요. 또 하나의 그 기다림이라고 하는 건 줄지 안 줄지 모르는 거야. 이게 될지 안 될지 모르는 거죠. 아주 불안한 거예요. 제가 이 인내라고 하는 단어를 묵상하다가 갑자기 노래 하나가 생각이 났어요. 자, 한번 보여드릴까요? 오빠 생각. 듬북 듬북 듬북새, 몰라요? 논에서 울고 듬북 듬북 듬북새. 옛날에 이 노래 가지고 이렇게 합창했던 기억이 나요. 뻐꾹 뻐꾹 뻐꾹새 우리. 근데 여러분 보세요. 오빠가 여동생이 오빠를 기다리는 거예요. 근데 오빠가 얘기하는 거죠. 야, 동생아, 오빠가 서울 가서 돈 많이 벌어서 성공해서 또 비단구도 사가지고 올게, 약속을 하고 떠난 거예요. 근데 이 동생이 지금 그 오빠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 오빠 말 타고 서울 가시면 비단구도 사가지고 오신다더니. 왔어요? 안 왔어요? 안 온 거예요. 지금 아직 안 온 거예요. 기약이 없는 거예요. 그 오빠의 약속은. 자, 온다는 확신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아예 안 올 수도 있어요. 언제 올지 몰라요. 그러니까 저 오빠를 기다리는 그 여동생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겠어요? 막연한 그리움, 막연한 기대감, 어쩌면 안 올 수도 있어, 이런 어떤 그 두려움, 초조함, 뭐 이런 기다림이라는 거예요. 이런 기다림. 그러니까 기다리면 이렇게 분명하게 확실한 것을 갖고 아주 이제 조금 있으면 돼, 이제 이런 기쁨으로 기다리는 기다림이 있고, 될까 안 될까, 안 되면 어떡하지, 뭐 이런 불안하게 기다리는 기다림이 있고, 두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두아디라 교회 교인들이 가지고 있는 이 인내하는 신앙생활은 어떤 인내겠어요? 불안함이에요? 확신이에요? 그렇죠? 예? 뭐예요? 확신을 갖고 기다리고 있는 걸 말하는 거예요. 확신을 갖고. 지금 이 두아디라 성도들은요, 기쁨, 소망을 갖고, 그날 빨리 와라, 빨리 와라, 분명한 믿음을 갖고 지금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뭘 기다리고 있겠어요? 기다리는 게 뭐예요? 예수님의 다시 오심, 재림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저 거짓된 자들, 저 행악하는 자들, 저 박해하는 자들, 하나님을 모욕하는 저들을 다 심판하시고, 우리에게는 수고한 대로, 믿음에 헌신한 대로 하나님이 상으로 갚아주신다는 그 분명한 믿음과 소망이 있는 거예요.
주님 다시 오시면 영원한 혼인잔치, 천국잔치에 우리가 들어가서 영원한 기쁨과 즐거움과 영광을 누리게 될 것이라고 하는 그 믿음이 이 두아디라 성도들에게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너무 분명한 거예요. 그 믿음이 너무 분명하니까 거기 의심이 없어요. 예수님 안 오시면 어떡하지? 이런 게 없어요. 이거 나 보상 안 해주시면 어떡하지? 이런 게 없어요. 분명하게 와, 분명하게 주셔. 이런 그 확신 속에 지금 인내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내하고 있는 그 시간이 지금 힘들어요? 기뻐요? 기쁜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믿음이 분명할수록 소망이 분명해지고요. 소망이 분명할수록 인내하는 그 시간이 기쁘고 감사한 거예요. 반대로 믿음이 불확실하면 소망도 불확실해요. 소망이 불확실하면 그 기다리는 인내하는 시간도 힘들고 어려울 수밖에 없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두아디라 교회 성도들이 분명한 믿음과 확신 가운데 기쁨으로 인내하고 있는 것처럼 이 믿음이, 이 확신이, 이 인내가 오늘 우리의 것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쁨으로 기다리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어요. 아멘. 근데 우리가 저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모두가 다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조금만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겨도 금방 낙심하고 금방 불평하고 금방 마음이 무너져요. 어떤 문제만 하나 탁 터지면 금방 막 부정적인 생각이 온 머릿속을 그냥 장악해버리고 두려움과 염려와 초조 막 이것 때문에 막 벌벌 떠는 게 우리의 연약함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서도 맨날 원망하고 불평하고 문제가 생길 때마다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 문제가 또 해결 안 되면 파업하잖아요. 파업. 기도 파업. 나 기도 안 해. 예배 파업. 나 교회 안 나가. 사명 파업. 나 이거 안 해. 나 저거 안 해. 맨날 우리도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파업한단 말이에요. 왜 그래요? 분명한 믿음이 없으니까 소망이 없고 그러니까 그 기다리다 지쳐 그냥 쓰러져 버리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연약한 믿음의 현주소 아니겠느냐 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지금 우리도 기다림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을 우리도 기다리고 있고 우리가 기도한 것들, 그 기도의 응답을 우리 지금 기다리고 있잖아요. 지금보다 더 좋은 삶을, 지금보다 더 나았고 복된 삶을 우리가 지금 기다리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주실 은혜들을 우리가 지금 기다리고 있잖아요. 그 기다림의 시간을 우리가 지금 보내고 있잖아요. 그러시면 아멘. 6분밖에 없네요. 근데 여러분, 기도를 해야지 기다리든지 말든지 하지. 여러분, 우리는 다 하나님의 은혜의 때를 기다리고 있는데 중요한 건 그거예요. 기다리고 있는 그 시간이 확신으로, 기쁨으로, 분명한 믿음과 소망 가운데 기다리고 있는지 아니면 안 주실지도 몰라, 안 될지도 몰라, 그냥 이렇게 망할지도 몰라, 이대로 끝날지도 몰라, 이런 불안함과 두려움과 낙심하는 마음으로 그냥 시간이 흘러가고 있는지, 과연 지금 여러분은 어떤 마음, 어떤 믿음으로 이 기다리는 시간을 보내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간절히 바라기는 이 두아디라 교회 성도들이 갖고 있는 이 확신 가운데 있는 인내가 오늘 우리의 것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를 인도하시고 좋은 것으로 채우신다고 하는 분명한 믿음,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신다는 믿음, 하나님이 승리하신 것처럼 우리도 반드시 승리한다고 하는 믿음, 이 믿음이 우리에게 더 분명해져서 그 때를 기다리는 우리의 신앙생활이 기쁘고 감사하고 즐거움이 넘치는 그런 믿음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그 믿음과 소망을 갖고 인내하고 있는데 이 남아있는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분명한 믿음과 소망과 인내, 여러분 이것은 어디에서부터 나오는 걸까요? 어디에서 이 믿음이 나오고 소망이 나와요? 말씀에서 나오는 거예요. 말씀에서. 믿음은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묵상할 때 믿음이 자라는 거예요. 믿음이. 말씀이라고요. 말씀. 여러분 보세요. 남아있는 성도들이 그 이세벨이 얼마나 꿀 같은 말을 얼마나 잘했겠어요. 오죽하면 그 지도자들까지 미혹당했겠습니까? 성경 들이대면서 얼마나 그럴듯하게 유혹했겠어요. 그런데 이 남아있는 사람들은요, 그 지도자들이, 리더들이 미혹되어지는 상황에서도 끝까지 올바른 말씀을 지키고 믿음을 지켰단 말이에요.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분명한 말씀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사도들이 전해준 분명한 말씀, 사도들이 기록한 이 분명한 서신서들, 그 분명한 말씀 위에 바로 서 있었기 때문에 미혹당하지 않고 끝까지 우뚝 설 수 있는 그런 남은 자가 될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보세요. 믿음을 갖는 것도, 소망을 갖는 것도, 기쁨으로 인내하는 것도 전부 다 어디에서 나와요? 말씀에서 나오는 거라고요. 악한 거짓된 교훈들을 물리치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것도 어디에서부터 시작돼요? 말씀에서부터 시작되는 거라고요. 그래서 말씀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고, 우리의 그 신앙의 뼈대와 같은 거고, 뿌리와 같은 거예요. 말씀이 그래서 중요한 거라고요. 제가 이제 이스라엘 성지 순례를 갔을 때 광야를 이제 애굽에서 그 시나이 반도를 들어가는 이제 그 광야를 지나갔거든요. 사진 좀 하나 보여주시겠어요? 이제 저게 이제 그 시나이 반도 진입하는, 이집트에서 그 진입하는 그 광야예요. 끝없이 펼쳐진 광야. 근데 저게 초록색이라고는 찾아볼 수가 없어요. 식물이 자라기가 굉장히 어려운. 비도 안 오죠? 태양은 뜨겁죠? 그러니까 이게 식물들이 제대로 자라기가 어려운 환경이에요. 거의 없어요. 근데 저 황량한 광야에 그래도 나무다운 나무가 딱 한 종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이거예요. 씨띠나무라고 불리는 거예요. 씨띠나무. 비도 안 오고 햇볕은 너무 뜨겁고 다른 식물들은 다 죽고 다 자라지 못하는 상황에서 씨띠나무만큼만은 저렇게 번듯이 서서 나무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어요. 왜? 무엇이 다르기 때문에 저 씨띠나무는 저렇게 광야에서도 우뚝 설 수 있는 것일까 하는 거예요. 뭐 때문일까요? 뿌리 때문에 그런 거예요. 뿌리가 깊다 이 말이에요. 기본적으로 저 씨띠나무는 뭐 자료마다 좀 다르긴 하지만 100m, 200m, 500m, 600m를 뚫고 내려간다 그래요. 기네스북에서 가장 깊이 들어간 뿌리로 기록된 게 저 씨띠나무인데 2km를 들어갔다고 하더라고요. 뭐 정확한 건 모르겠어요. 근데 하여튼 뭐 그런 자료가 있었어요. 뿌리가, 여러분 우리 저 소나무 같은 거 얼마나 깊이 들어가겠어요? 몇 미터 안 들어가잖아요. 잘은 모르지만. 근데 저 씨띠나무는요, 기본 100m 단위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깊이 들어가서 거기에 있는 깊이 숨어 있는 그 물들을 빨아 올리면서 살아날 수 있는 거라 이 말이죠. 저는 저 씨띠나무 이 광야를 생각하면서 오늘 우리의 영적인 그 상황들을 이렇게 생각해 보게 됐어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 우리가 영적으로 더 성장하고 우리가 더 신앙생활하기 좋은 환경입니까? 아니면 더 어려워지고 있는 환경입니까? 어려워지고 있는 환경입니다. 돈은 많아지고 있을지 몰라도 여러 가지 영적인 환경들이 신앙생활하기 어렵게 만들어지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가장 첫 번째가 뭐예요? 돈 문제, 돈 문제. 돈이 우상이 돼요. 만몬. 돈이 우상이 돼서 돈의 노예가 되고 돈에 끌려다니는 인생. 교회를 다니든 예수를 믿든 안 믿든 이 돈 문제에 다들 걸려 있어요. 돈의 노예가 돼서 산단 말이죠. 물질에 대한 잘못된 개념 때문에 돈 때문에 힘들어해요. 또 두 번째는 뭐예요? 성 정체성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성 정체성이 무너지고 있어요. 그래서 남자도 아니고 여자도 아닌 게 있대요. 아침에는 남자였는데 저녁에는 여자래요, 자기가. 미친 거 아니에요?
이게 제정신이에요? 이걸 법으로 만들어서 모든 사람들한테 다 일괄적으로 적용시키려고 하고 있는 이런 문화, 이런 세대가 정상이냐고요. 이건 성경과 정면으로 배치되고 있는 아주 반성경적인 사상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게 지금 이 사회에 지금 막 퍼져나가고 있어요. 그거를 인정하면 성경을 부정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시대, 지금 어린 아이들 때부터 지금 이 성 정체성을 흐리는 정책을 쓰고 있어요. 우리 지성이가 어린이집 다닐 때 그 선생님이 그런 고민을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런 노래 있잖아요. 애들 노래. 거기 이제 선교원이었으니까 왕 나는 왕자다. 하나님 나라에 나는 왕자다. 이 노래를 못 가르친대요. 왜요? 왕자, 공주, 이건 남녀, 이건 딱 차별하는 거라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얘기 듣고 깜짝 놀랐어요. 미친 거 아니에요, 세상이?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그런 정체성의 혼란이 오니까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는 시대가 돼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영적인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오직 예수, 아멘, 오직 믿음, 오직 성경, 오직 기도, 오직 은혜, 이게 우리가 놓칠 수 없는 절대 진리라고요. 오직 예수, 오직 말씀, 오직 믿음. 그런데 지금 많은 교회들이 이 진리를 타협해서 세상과 섞여서 가요. 그래서 교회 안에 불교적인 요소도 많고 교회 안에 어떤 세속적인 미신적인 이런 요소들이 많아요. 혼합되고 있어요. 인본주의가 들어오고 세속주의가 들어와서 성경대로 하려고 하지를 않아요. 사람들 마음, 심리, 세상적인 어떤 가치관 이런 게 다 들어와서 짬뽕된 믿음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죄다 다들 그냥 기복신앙만 찾는 거예요. 기복신앙. 교회 와서 복 받고 교회 와서 병 고치고 교회 와서 문제 해결되고 그게 전부야. 그거를 고치시고 복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내 모든 걸 내드려야 되는데 그건 없고 그냥 복 받고 싶은 거예요. 그냥 잘 되고만 싶은 거예요. 그게 다 세속주의고 인본주의고 잘못된 신앙이라고요. 이런 잘못된 것들 때문에 이게 교회에 들어오니까 많은 성도들이 미혹되고 넘어지고 잘못된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대의 영적인 환경이 마치 광야와 같다는 말씀이에요. 광야와 같다. 물질은 풍성하지만 영적인 환경은 광야와 같아서 점점 우리가 믿음으로 살기가 힘들어지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오죽하면 예수님도 2000년 전인데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말세에 내가 믿음을 보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마지막 때에 내가 과연 믿음의 사람을 볼 수 있을까? 예수님이 그런 걱정과 염려를 하셨다고요. 그만큼 지금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어려워지는 시대. 그럼 여러분 보세요. 남들이 다 미혹되고 남들이 다 잘못된 교훈을 따라가면서 남들이 다 혼합주의 신앙을 갖고 막 잘못된 길을 걸어가고 있을 때 나는 그것이 아니구나라고 분별하고 다른 사람들이 다 나를 유혹하고 조롱하고 막 너 그러면 안 되라고 말할 때 이것만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내 믿음을 지키고 올바른 믿음으로 일어설 수 있는 그 힘. 여러분 그게 어디에서 나오는 걸까요? 말씀에서 나오는 거라고요. 다시 말하자면 이 뿌리 깊은 영성에서 나오는 거예요. 뿌리 깊은 영성. 그래서 이 씨띠나무가 뿌리가 깊이 들어가니까 광야에서도 살아남는 것처럼 우리 믿음도요. 뿌리가 깊은 믿음이 돼야 된다고요. 그래서 성경에 대한 깊이가 있어야 되고 기도에 대한 깊이가 있어야 되고 하나님 은혜에 대한 깊이가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배추 보세요. 배추 위로는 막 풍성하잖아요. 배추 막 어떤 배추 막 이만하잖아요. 큰 거. 근데 그거 쑥 뽑아보면 뿌리가 얼마네요? 그러니까 비 며칠 안 오면 그냥 폭삭 말라 죽고 그러는 거라고요. 뿌리가 깊지 않은 믿음은요, 환란이 오고 박해가 오면 금방 말라버리고 무너지는 거예요. 그게 4가지 밭에 비유해서 예수님 말씀하신 거잖아요. 결국은 우리가 뿌리 깊은 영성을 가질 때
세상의 환경이 어려워지고 영적인 환경이 어려워져도 결국 이겨내는 남은 자로 승리할 수 있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뿌리 깊은 영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의 깊이를 좀 더하시고 기도의 깊이를 더해가고 영적인 그 깊이를 더해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쥐꼬리 맞는 그런 뿌리 환경에 왔다 갔다 흔들리고 그 축복과 세상의 조건에 왔다 갔다 흔들리는 그런 거 말고요. 듬직하니 뿌리 깊은 그 믿음. 고난이 와도 축복이 와도 좋은 일이 생겨도 어려운 일이 생겨도 변함없이 예배의 자리를 지키는 거죠. 변함없이 기도의 자리를 지키고 변함없이 말씀 앞에 서는, 여러분 이게 뿌리 깊은 믿음의 기본 아니겠어요? 기분 나쁘다고 기도 안 하고 기분 나쁘다고 말씀 덮어버리고 기분 나쁘다고 교회 안 오고 뿌리가 없는 거예요. 뿌리 깊은 영성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로마서 12장 2절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아멘. 보세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거예요.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하라는 거죠.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 세대 유행 따라가지 말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게 무엇인가를 좀 분별하고 그대로 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것,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것, 여러분 이 중심에 뭐가 있는 줄 아세요? 마음이 있는 거예요. 마음. 우리의 생각.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정말 하나님을 향해 온전하다면 세상의 거 안 따라가요. 세상의 거 본받지 않는다고요. 근데 내 마음 중심이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고 진짜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잖아요. 내 마음 자체가 그렇게 막 혼탁해져 있잖아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세상 유혹을 따라간다고요. 자연스럽게 세상 풍조를 따라가게 돼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분별이 안 돼. 그냥 자기 좋은 대로 하나님의 뜻을 갖다 입히는 거죠. 그러면서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세상에 물들지 않는 거룩한 믿음과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는 올바른 이 믿음, 그 핵심에는 뭐가 있느냐? 올바른 마음, 올바른 생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도 보세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는 거예요. 뭐가 새로워져야 돼요? 마음이, 생각이 새로워져야 된다고요. 근데 마음이, 생각이 새로워지는 건 무엇으로 새로워져요? 말씀이라고요. 그게 말씀과 기도로 새로워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생각을 바꾸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의 마음을 바꿔주시는 거라고요. 결국 기도와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채울 때 우리의 마음이 바뀌어지면서 그러면서 세상 유혹을 따라가지 않는 사람이 되는 거고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며 살아가는 올바른 믿음, 남은 자의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말씀이 기초고 말씀이 뿌리고 말씀이 바로 세워져야만 모든 유혹과 고난을 이기고 승리하는 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더 깊은 말씀, 더 깊은 은혜가 여러분에게 부어지길 원합니다. 그 뿌리 깊은 영성으로 여러분 승리하는 믿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그래도 이 세상에서 남은 자로 소수의 믿음을 가진 소수의 거룩한 백성으로 지금 우리가 살고자 이렇게 지금 살아가고 있는데 여러분 어떤 모습으로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계시느냐 하는 거예요. 정말 오직 예수, 오직 믿음, 오직 말씀, 오직 은혜로 이 진리를 붙잡고 세상 유혹을 이기면서 진짜 남은 자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지 아니면 소위 말하는 그 지혜로운 신앙생활 하면서 세상과 타협하면서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그런 믿음 생활하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 어떠한 남은 자로 이 세상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간절히 바라기는 뿌리 깊은 영성으로 어떠한 환경에도 흔들리지 않는 남은 자로 거룩한 자로
말씀을 지키는 자로 우리 모두 승리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다시 오실 때 너 정말 잘했다. 너 정말 수고했다. 이렇게 인정하시고 칭찬하시고 그 영광을 누리는 하나님의 백성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